네, 오늘은 교재 101페이지 창세기 4장 6절부터 있는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권고는 그의 생각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이던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생각을 경계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악하게 가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인류의 처음 심판인 노아홍수 이야기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는데, 이 생각이 악해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권고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됩니까? 이어서 우리 창세기 4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가인이 선택한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인은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권고와 또 아벨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또 그를 옷 입혀주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되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분명히 모퉁이 돌인 것을 알지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에 대한 죄인들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이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진리의 음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아벨에 대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화였습니다. 가인은 실제로는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말하는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 선과 악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불의함으로 의를 지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일들이 바로 이런 가인의 살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계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드러내실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가인의 살인과 같은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처럼 상한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두면 우리는 결국 이 감정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신의 상한 감정만 의지하고 살면 화인맞은 패역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 계시를 거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상한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도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런 인생은 결국 화인맞은 양심에 패역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복음이 풍성한 시대가 또 없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듯이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듣고 있지만, 귀로는 듣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감정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고 사는 인생들이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또 이 가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가인은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더 흉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이들이 잘못하였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때가 언젠가 하면 전혀 뉘우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흉악한 태도가 정말 부모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태도가 위험한 것입니까? 그 태도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은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적인 태도를 지금 가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인은 끝까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흉악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 관계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인생이 잡을 수 있는 손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손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것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겠다라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따지고 보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이고 포기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길과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무엇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들이 붙잡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제로 인생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인생, 그저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것은 선택이 아닌 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거절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고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가인의 인생은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효력 없는 현실을 산다는 것이죠. 많이 먹어도, 많이 입어도, 많이 마셔도, 배부르지도, 따뜻하지도, 흡족하지도 못한 효력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고만 배부를 수 없고, 입고만 따뜻할 수 없고, 마신다고 흡족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효력 없는 결과를 거두고 마침내는 제로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인에게 선고하신 두 번째 삶의 결과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 둘 곳도 또 붙일 곳도 없는 그런 삶과 같은 것이죠. 가족들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는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디 가도 고향 같은 곳이 없고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가인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고집 부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계획 안에서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삶을 다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 봤자 그것이 진정으로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없이 무거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 살면 못 느끼겠지만 삶의 욕심을 가지고 또 의미 있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사는 인생은 항상 이렇게 무겁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사는 것도 무겁고 또 그저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챙기고 또 내가 내 자녀들 챙기고 사는 것,
이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자신의 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나는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 가인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가인에게 선포된 그 삶의 모습은 공포와 두려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실한 인생들끼리 만나서 살면 사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빵을 하나만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곳에는 그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잃어버린 이후에, 상실한 이후에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서로의 것으로 빼앗아서 배를 채우고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고 거절하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우리 주변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없이 이것 외에는 얻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효력 없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한없이 무겁고 공포와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별 또한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에게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라도 보호해 주시는 그 섭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가인에 대한 선고가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표였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표였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는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지금 가인을 향해서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를 떠났더라도, 정말 피투성이가 된 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떠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그 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제가 비록 어눌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듣는 이들이 듣는 귀를 가지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가인의 선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정말 효력 없고 정처 없고 한없이 무겁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인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록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가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흉악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직 참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효력이 없거나 정처 없거나 무겁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의 표를 발견하고 그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